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정정부 장로님, 축구로 국가 국원 열어주신 걸 보여주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기업을 도와주옵소서. 예물이셨습니다. 방옥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써주시고 자녀들 믿음의 복 11조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시고 물질 2천만 원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고 예물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끝절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끝절 34절까지 34절입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첫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을 내려주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 오는 길이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사모함과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실내 예배드린 자부터 시작해서 현장 예배드리는 모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었사오니 말씀에 들려짐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의 있음을 체험하여 변화될 건 변화되게 하시고 고칠 건 고쳐짐을 통하여 은혜 쏙 받고 돌아가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즐거움에 이제 12월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풍족함을 주어서 좌우로 한눈 팔지 말고 끝과 아래 총갈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가족권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나라 내 민족에 다시는 전쟁과 재난 재앙이 없고 다 구원받아 이부 동포까지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 올렸습니다. 정성 올렸습니다. 손길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어서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회사 문제 정리되고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문제 치유되고 응답되고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2천만 원 하나님 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바람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즐거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이 말 줄로 믿사오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아멘. 살다 보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법규가 바뀌고 시행령이 바뀝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예전 같은 식으로 운전하면 딱지떼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보호자, 행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서 교통질서가 좀 바뀝니다. 뭐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부문은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 법은 다 바꿔서 새 법으로 바꾸고 규정을 바꾸는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켰다 하더라도 규례에 맞게 지키지 않으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는 바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진중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먼저 할 일인지 나중 할 일인지 먼저 할 일인지 나중에 할 일인지를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고
그게 오히려 더 결격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영국의 헤러즈 백화점 회장이 돈을 벌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백화점을 운영했겠죠. 근데 말년에 돈을 많이 벌고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든답니다. 돈 버는 게 뭔가? 잘 사는 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삶의 의미에 퀘션이 붙자마자 그는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자, 나누자, 섬기자, 그렇게 인생이 바뀐 의미 있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 마음을 바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 나를 살아계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터닝이 됐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왜 사는지가 중요하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아주 바쁩니다. 돈 벌어야지, 근무해야지, 경쟁해야지, 또 싸워야지, 업적을 이루어야지, 이래저래 등에 떠밀려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근데 이제는 바쁘게 살 만한 이제 세상이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인생은 일회입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구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남자 여자의 구분된 삶을 다시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을 살면서 이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속도 지향주의에서 이제는 삶을 바꿔서 방향, 우리 삶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딸이 딸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소연합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근데요, 아이 때문에 너무 시간을 뺏겨서 그야말로 내가 진실로 아이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 속내를 하나 바로 아버지에게 털어놨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사랑하는 딸의 그 상담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딸아, 시간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달력 보는 시간에 시간 쓰지 말아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한 딸이니, 사랑한 딸과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 그 일을 마음껏 해라. 무엇보다도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야지 벽에 걸린 시계 보면은 내가 왜 살지? 내가 밥 먹는 사람인가? 내가 이걸 위해 사는가? 하는 삶의 방을 잃어버리니 삶의 나침반을 따라야지 벽에 걸린 시간 쫓아가면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스티븐 코비는 사랑한 딸의 그 애로상을 다독거리면서 딸을 사랑하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자식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니 그 시간을 즐기며 오히려 사랑하는 딸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에 째깍 하는 시간에 아주 혼을 뺏깁니다. 인생을 뺏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달할 종착역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이 스티븐 코비는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죠.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른 방향을 딱 잡아서 걸어가는 게 그게 남자의 삶이요, 여자의 삶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는지.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는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적 문제에 너무 매이면은 왜 살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려서 그냥 막 살게 되니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삶이 가치를 잃어버리니 되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기보다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자라는 저 풀이나 날아다니는 저 새를 봐도 다 먹이고 입혀서 다 존재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풀 보아더라도 나는 새를 보더라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살아온 지아들에게 따른 지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직업을 위해서 충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다가와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마치 큰 어떤 망치로 인생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사는 이유가 아니구나. 그때서 비로소 생명의 주, 호흡의 주, 가정을 창설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방향이 보인 겁니다. 살아가는 방향이 훤히 보인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서 살아갔던 믿음의 길을 많이 간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5세까지는 그저 그의 삶이 밋밋하고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 아, 그렇구나.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자식 낳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이 땅에 나를 살아계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두드려서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그 나이 75세에 안정된 생활을 다 집어던지고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가 젊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는 불타는 야망 가지고서 민족을 살리겠다고 뭔가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립니다. 그 안정된 생활에서 그는 쫓기듯 광야로 와서 그야말로 야인의 생활합니다. 짐승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학업을 통해서 연단받고 실천 교육을 통해서 실전 교육을 다 받은 이 모세를 80세에 불러들여서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끌고 나오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나이 80에 노구를 이끌고 어마무시한 바로와 맞짱 떠서 이기고 심지어 백성을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끌고 나간 대단한 지도자 리더의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열심히 살 때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랑하고 즐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 이만큼 먹였으니 이만큼 연단받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신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유튜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처음은 몰라요. 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합니다. 사는 이유를 합니다. 그 많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 다 이유 있는 생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뭔가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지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인생을 살아왔은즉, 나를 그만큼 따라왔은즉 이제는 먼저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제공해 줍니다. 먼저, 이제 살아야 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달에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 달부터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코로나, 참 오미크론, 별의별 일을 우리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 주께서 이 한 달 남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만큼 살았은즉 이제 먼저 하나님 옆에 할 일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따라올 때 제대로 잘 따르고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즉 살아가는 지혜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아멘을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쓰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행복하고 사회가 편안해지고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끔 고의적으로 투수가 타자를 공으로 맞히는 데드볼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 선수도 화가 나고 양편의 선수들이 쫙 몰려 나와서 벤치 클링을 합니다. 곤방복 멱살 잡고 싸울 정도입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이 하는 말이 그때 같이 합세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낸다. 벌금. 합세하지 않은 동지의 전회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벌금 부는 벌칙이 있어서 원튼 원치 않든 다 같이 나가서 자기 편을, 자기 선수를 보호하는 그런 선수 간의 규칙이 있음을 얘기는 들어보고, 여러분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 12월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세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째,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합시다. 버립시다. 3,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버려라. 근심을 버려라. 걱정을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염려란 말을 4번이나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큼 염려했으니 이제 염려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염려라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참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완전히 노예같이 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날로 늘어나고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호요시가지만 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살기가 버겁습니다. 살다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저도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땐 굴뚝이 갑자기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답니다. 아마 위층에 사는 사람이 물을 틀고 갔든지 물을 안 잠그고 갔든지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연락을 해라. 이 참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잘 산다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거하고 같은 공동구체 살다 보면은 원튼 원치 않든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어찌 인생 살아가면서 편한 것만 추구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근심, 염려, 이 걱정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염려할 걸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교육학자 데일 카네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염려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는 비가 오면은 천둥이 맞지 않을까, 자기 친구가 혹시 자기 코나 귀를 자르지 않을까, 조금 자라서는 결혼할 여자, 과연 내게 나와 결혼할 여자가 있을까, 심지어 결혼하건 뒤에도 부인과 사이에 어떻게 살지, 아예 이 친구는 늘 고민하고 염려가 아주 아예 그게 생활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지껏 걱정하며 걱정했던 염려했던 99%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다 기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 삶을 딴지 걸어서 앞으로 전진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결정 못하도록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염려에 매이지 말고 염려에 붙들지 말고 오늘 예수께서 제안한 대로 염려를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움켜쥐고 채워야 할 부분도 많지만 움켜쥐고 채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앞으로 먹었으니 뒤로 내보내듯이 숨을 들어 마셨으면은 내보내듯이 인생에는 이렇게 내보낼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좋은 걸 배우면은 좋은 것이 있지만은 우린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좋지 못한 걸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 안에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툭툭 치밀고 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참 이 내보내는 이 작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제는 친구가 되고 기댈 만한 어떤 그 무엇이 되다 보니까 이 염려라는 부분이 결코 쉽게 내보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염려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메림나테, 이 말은 메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분열, 정신을 분열시키고 마음을 분열시키고 심지어 관계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바로 이 염려가 쑥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갑니다. 해치고 나갑니다. 깨트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가 우리 안에 침투하기 전에 끊임없이 염려를 물리치고 씻어내는 이 작업이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시느냐? 염려해서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염려를 너무 쉽게 합니다. 자식 앞에서 염려하는 부모 모습 바라보면 그 자식한테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의 선배가 문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찬송하는 모습 대신에 염려나 한숨을 쉬면은 그 신앙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한데 우리는 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도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염려. 이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염려를 환영하거나 인정하거나 모셔드리거나 염려에 목을 매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염려병에 걸려들면은 목회 못합니다. 직분 충성 못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완전히 공황장애, 우울증도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정증병에 우리는 매여서 끝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를 따라오기 전에 버려라. 뭘 버릴까요? 염려를 버려라. 너를 분열시키고 나와 너를 분열시키고 조직을 분열시키니 염려를 버려라.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린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버려야 됩니다.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좌우지간 염려는 자꾸 생산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내리기 전에 여러분 단호히 기도로 버리시고 찬송으로 버리시고 감사로 버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 대신에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 채울 부분은 뭐냐? 염려를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후에 얼마 가져야지? 참 살기 힘들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미리 염려하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못 느낍니다. 이렇게 조장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죽게 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염려의 잔을 들어 마시기 합니다. 염려의 잔을 들어 마시면은 이게 들어오자마자
정신이 마비가 되고 판단이 마비가 돼서 완전히 이제는 겉은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나 하는 행동 보면은 거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염려를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쓸어내고 말씀의 빗자락으로 다 쓸어내시고 기도로 물리치시고 성령으로 태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바로 첫째도 평강, 둘째도 평강,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의 평강이 꽉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지 우리가 먼저 취할 것이 바로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취할 태도는 뭐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지 입에서만 이렇게 맴돌지 그 믿음을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의지의 믿음의 실천이 별반 없어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관계든 자식 교육이든 공부든 내 열정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IQ의 한계, 노력의 한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한계 부딪힐 때마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시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발견되면 발견돼서 우리는 철들 수밖에 없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인생을 다 아는 듯이 함부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다 아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싸울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할 문제니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 그분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막상 우리 현장에 나가면은 이게 안 믿어져요. 왜? 힘 있는 사람의 그 힘 앞에서 굴복이 돼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성난 모습 앞에서 기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점을 예수께서 아셔서 오늘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작아가지고서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를 따르니 번번이 넘어져요. 별것도 아닌 곳에. 그래서 지나가는 문제인데 삐지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쌈박질하고 하나님 계시니 없느니 하는 이런 추태를 보는 것 가만히 보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커버리면은 세상이 작아져 보입니다. 문제가 작아져 보입니다. 믿음이 크면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면은 염려가 오히려 염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로 표현됩니다. 신앙을 통과한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 간증 보세요. 고통도 축복이고 아픔도 축복이고 가난도 축복이고 못나게 생긴 것도 축복이고 내 몸의 지체가 이상 있는 것도 다 축복이라고 그들은 간증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 삶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이 커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이건 고난이 아니라 감사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이러한 철듦과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들은 들풀도 하나님에다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이 하물며, 우리는 이 하물며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잘한 인간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뭐가 돼서 주는 건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거주의 은혜 주시고 존재의 은혜 주시고 살아가시는 에너지까지 주신 이 모든 거,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셀포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니,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새와 참새가 대화를 나눕니다. 새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새가 참새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는 저 걸어다니는 인간들 한번 보게. 저 인간들 봐. 아우성치고 호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 꼴을 한번 보지 하면서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그 말을 받아칩니다. 맞아,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하나님이 없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 뭐 치고받고 싸우고 삐지고 시험 들고 염려에 빠지고 우리만도 못하다는 이 참새와 물새의 이 나눔의 이야기를 허셀포드는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참새만도 못한 좁은 식견과 작은 지식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좀 철들으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고민되는 대로 풀어진다면요, 고민을 하세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풀어진다면 염려해 보세요. 그러나 고민할수록 염려할수록 이게 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심지어 인생의 병으로 나타나가지고 수명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세수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었는데 우리 삶이 지나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생명이 줄어들고 우리 삶이 죽어가는 증세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방인들의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을 드셔야 됩니다. 물을 드셔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33살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항상 내 말을 신 아버지예요. 항상 내 편이 되신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죽었던 자 앞에서도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절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우편의 강도가 회개하니까 그를 끌어들여서 함께 낙원까지 가신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으니,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거리니 견능과 믿음 되기 위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과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키워서 믿음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 앞에서 염려를 버려라. 두 번째,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나만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첫째는 버려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성경이 얘기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끔 교우들과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말투가 달라야 되고 보는 시선이 달라야 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별을 따라 없는 모습 앞에서 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정도 믿음 가지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파산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숱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예 뽑혀나간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동안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괜찮아요. 믿음을 뺏기면은, 믿음을 저버리면은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요, 과제인데 여러분은 직분에 자랑하기보다는 그 직분 앞에 믿음 있는 장로, 믿음 있는 권사, 믿고 생활하는 집사, 믿음으로 목회하는 목사, 믿음이 앞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믿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믿음이 참 좋네요, 믿음이 크네요, 그 말에 휘둘림 당하지 마세요. 믿음을 평가하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믿음이 바로 선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여러 사람을 아우르고 이끄는 믿음의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냐?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까지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나름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하는 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왜 하느냐, 누굴 위해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열정 가지고 하느냐, 그 여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믿고 버티세요. 인내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쟁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총과는 백성으로 첫째 염려를 버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야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기도하는 바로 인생입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살아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건 뭐냐? 기도해요. 왜? 기도라는 인생의 그러한 설정을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갈 때까지 기도해야만 길이 열려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인간은 먹을 것, 입을 것만을 구하는, 필요한 것만 구하는 니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소원에 너무 심취하는 소원 차원의 인생, 원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니드의 사람, 원태의 사람이 거의 일반적인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가야 할 천국이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 호프의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세상 사람, 원하는 것만을 찾는 그런 세상 사람의 수준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주목할 단어는 바로 먼저란 단어입니다. 갖고 싶은 것보다도 먼저,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예수께서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갖고 싶니? 원하는 게 있니? 그럼 먼저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걱정을 버려라. 두 번째로 믿음을 가져. 나는 믿는 자와 함께하니 믿음을 가져. 그리고 세 번째, 너 입 떴다 뭐하니? 기도해, 구해, 찾아봐.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 주신 바로 보편적인 은사,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로 기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기도는 잘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딜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조직,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 이게 66권에서 늘 자주 외치는 기록된 말씀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보세요. 오늘도 이 눈 온다고 나름대로 잘 오신 분도 이렇게 예배당에 안 오신 분도 있는데 다 이 사정은 이해해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1년에 우리 행동 보면은 예전처럼 기도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없어요. 얼마나 더 터져야, 얼마나 더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기도하는지. 매맞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해요.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지가 멀쩡할 때, 집안이 편안할 때, 잘 풀릴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럴 때도 기도를 놓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대화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선기도 후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간증의 인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내용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철학기도, 새벽기도, 작전기도, 금식기도는 잘해요. 근데 기도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 편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소박한 바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우리 기도는 너무나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날이 없어요. 필요한 건 많은데, 원하는 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죄인이 구원받고 만인이 구원받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정신을 고스란히 배워야죠. 이 회사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준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업이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 방향이 바뀌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 내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중동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의 마지막 뭐를 다 마감하고 이제 은퇴 식상에서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40년간 모슬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 참 애쓰셨는데 그동안 이 40년을 그렇게 목회를 잘한 비결, 바로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뭐가 있나요? 목회자의 그 노고를 취하면서도 그 많은 40년 동안 뒷바라지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후원해 준 단체요? 없어요.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데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나는 붙들고 부름받고 중동으로 갔을 뿐이고 수고했을 뿐이고 충수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40년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나를 후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선교사님만의 간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소중해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야말로 향기 있는 기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뭐냐?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 가족보다도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시는 그분,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는 그분, 이 나라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기도하고 장차관들이 기도하고 보좌관들이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5천만이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받으세요, 들으세요, 도와주십니다. 오늘 어디인가 그 포르투갈하고 저는 결과를 봤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딱 틀어보니까 아이고 2대1로 역전에 따라서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동영상을 틀어봤어요. 했더니 와 손흥민이가 또 이렇게 한 골을 손흥민은 게 아니지 황희찬이가 넣었지만은 둘이 합작 넣었지만은 참 대한민국에 참 재미없고 쌈박질 잘하고 참 답답한 이 대한민국에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선물을 두 사람이 보내줬어요. 물론 11 친구들이 우리 축구는 다 보내줬지만은 참 이렇게 대한민국의 간간히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준 것이 그들이 잘함도 잘함이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도 많이 시켰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잘 견디게 만들고 문 닫은 교회 있지만 다시 또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참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선물 기쁜 소리를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람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하는 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임한 것에 감사하고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될 것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사에 하나님 앞에 소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개인적인 문제에서 국가 문제까지 심지어 지구촌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다 아우르고 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위탁 기도로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로 평화특위를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복 동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습니까? 어느 할머니를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가 바쁘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제가 찾아뵙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늘 우리 할머니에게 찾아오시니 외롭지 않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니야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이렇게 자신이 한 말을 못 들은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할머니 예수님이 늘 찾아오시니 외롭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아니야 그 말이 틀렸다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어 내 집에 나와 함께 있어. 목사가 한 방 얻어맞은 거죠.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 물론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단계는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 여러분의 숨결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야야야야 입 뒀다 뭐하니 내게 기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기도 제목
이게 불편하고 부적절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지만 때로는 기도 제목은 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인생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얘기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염려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야 얘기하자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식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오해가 이해가 되고 갈등이 다 정리가 되시고 여러분 앞에 하나의 응답이 임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첫째 말합니다. 우선 너를 염려케 하고 너를 딴지거는 염려를 버려라. 버려라. 집어 던져버려라. 굴려버려라. 버려라. 두 번째,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청해라.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갈 때 하나님 열어갈길에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길이 쫙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버려라. 뭘 버릴까요? 염려를 버려라. 걱정을 버려라. 두 번째,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믿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믿어라. 바로 체험된 믿음, 간증된 믿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하지 말고 물어봐라. 여쭤봐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오늘 참석한 여러분, 이 세 예배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해피합니다. 들에 자라는 저 들풀처럼 여러분도 사명 있게 아름답게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됐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엉뚱한 데 마음 쓰지 마시고 헛된 일에 고민하지 마시고 사람과 으르렁드렁 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께 다 맡김을 통해서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마다 번초마다 넘쳐나시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쓸데없는 거 지나가는 쓰레기 같은 우리 염려를 우리는